예, 오늘 이제 본문들 읽었는데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네루가 쓴 세계사 편력이라는 역사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루는 간디와 함께 대영 제국을 맞서서 평화롭게 독립운동을 한 인물입니다. 그가 한 1930년경에 영국군에게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복역하게 됩니다. 한 3, 4년 정도 복역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딸인 인디라 간디에게요. 매주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그 형식이 뭐냐면 세계사를 알려주는 형식으로서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게 모여서 이제 세계사 편력이란 책이 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서구 문명은 위대하고 인도 문명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네루는 우리의 것, 그 인도의 문명을 또 새롭게 조명하면서 그것이 비록 작더라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서구 문명보다 인도가 훨씬 더 유구한 역사를 가졌고 그들이 총과 칼로 이 땅을 빼앗기 전까지는 작은 마을 단위로 우애로움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았다는 것, 예,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작은 자들의 연대와 상호 돌봄,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발견하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의미고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의미는 작은 자들의 연대와 상호 돌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소시민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기우는 교세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뭐 고지론이다. 뭐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예, 그래서 뭐 대통령 장로가 돼야 된다든지 미답지론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지역에 가야 된다는 거창한 소명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요. 고단한 시간들이 더 많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소명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해 봅니다. 먼저는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같이 온갖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예, 오늘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간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의 의미에 관한 핵심 구절로요. 제가 이 구절을 뽑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전통적인 해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삶과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저는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 가운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앞에 1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5절 말씀.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단순히 이제 너는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냥 그 소재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육신대로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뭐지? 이것을 오늘의 시대 앞에 다시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고난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삶을,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의미 안에서 그것을 자양분에 삼아서 우리가 더 넓은 세계로 더 깊은 신앙에 연결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요즘 보면요 종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온갖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 또 멀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럴 때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대중들을 자기 목적에 끌기 위해서요 뭐 이럴 때 우리는 다 포기하고 순교해야 됩니다.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예, 이것이 아니라 이때일수록 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만민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분의 삶과 메시지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위대한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적분적이 아니라 미분적으로 그 의미를 살아내려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를 누비시면서 작고 보통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세워가는 작은 자들의 연대와 상호 돌봄, 이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가요 오늘 고린도후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고린도후서를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 좀 새롭게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8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8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케도니아 교회, 유럽 교회가 더 온갖 환난을 겪고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런 온갖 환난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러나 더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모금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모교회는요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모두가 흩어지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약하고 가난해서 이동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마게도니아가 모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봤던 것은 이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8장의 제목은 구제거든요. 근데 이 구제는 어떤 거냐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에게 적극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있던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들도 극심한 가난에 있지만 자기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누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왔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 시대의 의미고 실천이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역대 최고의 산불, 최대의 산불이 지금 경상도에서 났잖아요. 예,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단체들도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작은 자들이 고향을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플랫폼에 기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이틀 동안요 동양 사람들을 위해서 6억이라는 돈이 모이게 됐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댓글을 보니까 형편이 넉넉지 않아 적은 금액이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봄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취준생이래요. 취준생이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해. 취업준비생이야. 그러니까 아직 월급을 못 받는 거야. 근데 적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도리어 고통 가운데 세계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작은 것을 나눴지만요, 내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마치 오병이어 같은 거죠. 아이가 내놓은 작은 것을 통해서 모두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고린도 후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보면 담쟁이 숲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좀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작게 보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가정은 이제 시골에 살잖아요. 시골의 주중에 살고 이 도시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골에 살아가는 그 걸음들이 도시 사람들과 만나면서 작은 연대를 이루면서 서로를 상호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려가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께 좀 묻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우리가 연대하고 상호 돌볼 수 있는 곳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께 좀 물어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가자고요. 혹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예. 여러분들 한번 이따 커피 타임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저희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달 동안 우리가 라마단 기간에 우리 선교사님의 편지를 가지고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또 편지 하나를 제가 이제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치면서요, 제가 또 좀 작은 헌금을 그 선교사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한 달 동안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작은 연보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됐고요. 또 한두 주 안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영화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물론 교회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영화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성도와 함께 이 영화를 가지고 좀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한 자락이라도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5절이 좀 와닿습니다. 혹시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시작이 이래요. 오히려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23절인데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들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연약한 지체들이 요긴하고 또 작은 지체들을 통해서 귀중함을 더하사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 원리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구제, 어떻게 보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적선하는 것을 넘어서 연대를 통해서 약자들이 서로를 조금씩 나누며 돌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작은 자들의 연대와 상호 돌봄이 있기 위해서는요, 중심부와 비교해서는 안 되고 중심부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각은 목회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의미를 한 주 동안 실천해 나가신다면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새로운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보냅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경건하게, 내적 침묵을 하기 어렵다면 외적 침묵
이라도 하면서요, 우리가 침묵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